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닫고 있습니까? 2017년이라는 한 해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떠나보내고 있습니까? 한 해가 참 빨리 가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로 한 일도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까, 혹시? 힘들고 지친 한 해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별로 신나는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한 해였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무덤덤하다든지 그냥 시무룩하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 감사 제목도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좀 잘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대견하고 참 기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감사 제목이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감사 제목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나누는 편이에요. 근데 중학생들이 문제가 어때요?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감사할 게 없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푹 찌르거든요. 야, 너 있잖아 했는데 없는데?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무덤덤하고 뭐 시무룩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그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힘들게 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돌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사할 게 없다니, 하나도 없다니.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어이상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신 버전이 잘 모르시나요? 어이상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 뭐 부모가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정말 열심히 부모가 살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도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이는 그냥 찌무룩하고 그냥 뭐 감사할 것도 없다 그러고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죄악과 이런 걸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아이들처럼 만약에 그냥 하고 시무룩하고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이 한 해를 잘 떠나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bless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bless the Lord, bless our Lord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 이 블레스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또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사자성 했었잖아요. 어휘상식. 이번에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 네 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인생은 밝고 은혜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택을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count blessings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을 망각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공급하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는데도 좀 지나면 또 불평하고 좀 지나면 또 감사할 거 없다 그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옛날에 참 그 구약의 그 부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감사절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연말에도 우리는 감사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저도 세워보니까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를 1년 동안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예상보다 많았고 그것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주보의 그 감사 제목들 중에서 일부를 제가 써보았는데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저것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가능하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감사절이나 연말에 감사 제목을 컴퓨터에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은 거는 지금 봐도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다시 보면은 감격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냥 내 기억에는 내년도 그러면 아무것도 거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힘든 일이 생각이 날까? 예. 근데 이렇게 메모한 걸 감사 노트를 찾아보면 컴퓨터에 남기는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런 손길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주셨구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훈훈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은혜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뭘 믿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바로 전체 그렇게 몇 번씩 반복시키고 암송시키고 막 과제를 안 해와요. 그냥 당일치기예요. 주중에 좀 5분씩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라. 거의 안 해요. 하는 학생이 뭐 한두 명? 거의 안 하고 당일치기 하고 그다음에 다 까먹고 수업 시간에 몇 번씩 반복을 해도 그러면 또 그땐 이해해요. 근데 부지런한 학생들 그 메모하는데 안 그래. 다른 학생들은 그냥 이제 나 알았다 이거야. 메모 안 해.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그렇게 몰라. 그리고 들었던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 20대 30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망각의 존재예요. 우리는.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기록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은 안 해요. 제가 압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우리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베푸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그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먼저 3절에 3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우리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데 새해부터는 우리가 어떤 성경 버전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새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래서 보면은 그가 내 모든 뭘 사한다고요?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은 동의병이 많아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 유대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었고 그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 나음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것을 인정해주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감사제를 드리고 또 감사의 식사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 걸린 것이 죄의 결과라 생각을 해서 심지어 신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불구자나 혹은 죄된 사람, 병 걸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병 고쳤다, 건강해졌다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공동체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신 것.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 어떤 때는 나 같은 거는 그냥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나 같은 거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실 때는 있지만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이에요. 5절까지 본문 잡았지만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이 있다는 아니잖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가난한 마음,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지, 세상에 뭐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어떤 때는 우리도 부끄럽고 우리도 수치스럽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막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그대로 받아야 할 그대로 형벌을, 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제일 먼저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상반절인데요.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파멸이란 말은 의역입니다. 원래는 샤트라는 히브리어 내가 뭐냐면 음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는 구약에서 그냥 무덤을 의미하기도 해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음부라는 것은 또 단지 무덤만이 아니라 음부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곳. 그래서 음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값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되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값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영어로 priceless 하면은 공짜다는 뜻도 있어요. 프라이스가 없으니까 priceless 하면은 값없는, 무료인 그런 뜻도 있지만, priceless 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가장 고귀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priceless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되사신 그 사랑의 은혜는 priceless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엄청나면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어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모르지만은 몇백억, 뭐 몇 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값을 내겠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자신의 사랑하는 성자의 피와 죽음이라는 가장 값진 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런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는, 인간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의 가치는 얼마나 아끼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값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저는 뭐 수석을 모으는 사람은 아닌데,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수석이 뭐죠? 네? 불똥이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쁘거나 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돌을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요. 그죠? 예, 저는 뭐 안 사봐서 모르는데 비싼 돌은 뭐 몇백만 원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이상도 하고 막 몇천만 원 하고 주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럴 돈도 없고 좀 이해도 안 가지만 어쨌든 그건 뭐예요? 그냥 자연에 있으면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돌덩이인데 누군가가 그 아끼고 누군가가 그 엄청난 값을 치우고 살 때 그 정말 값진 돌이 되는 거거든요. 값진 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그 같이 사는 누구 때문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좀 키워보고 싶은데 뭐 결사반대하니까 죽어라 반대하니까 뭐 못 키우죠. 우리 애들도 참 키우고 싶어 했는데 하여튼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그 키우면 얼마나 정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개, 그 강아지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어떤 강아지는 키우다가 복날이 되면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그냥 뭐예요? 보신탕 한 그릇 값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한 어떤 부부가 있는데 개를 키우는데 집안에서 같이 살아요. 개도 좀 컸어요. 컸는데 집안에서 같이 살고 그냥 그 목욕시키고 뭐 그냥 옷 추운 것도 뭐 입히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밥을 사다 먹을 뻔했거든요. 정말 캔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섹션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값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엔 좀 싸네. 그러면 사다 먹을 뻔했는데 잘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근데 사실 그래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격이. 근데 그거 사다 먹이고 그리고 아프면은 또 비싸요. 예, 동물병원 비쌉니다. 아프면 또 가서 또 10년 이상을 키운 개가 죽었을 때 그 부부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 정도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슬퍼하는 거예요. 한 번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거의 막 사람들이 우울증을 해달았어요. 1년 동안. 결국은 다른 개를 데려다 키우면서 지금은 좀 다시 그걸 회복을 했는데 나는 정말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래도 개인데 거의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 개는 그냥 길거리에 있으면 그냥 방황하는 그냥 개예요. 그냥. 예. 그리고 복날에 잡으면 먹으면 정말 그 보신값밖에 안 되지만 그쵸? 그 정말 장사를 얼마나 정성하고 그 장사 지내는 돈이면 새로운 개를 한 수십 마리 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돈으로 뭐 수십 마리 아니면 적어도 몇 마리를 살 텐데. 아무리 비싼 개라도 몇 마리 살 텐데. 근데 아닌 거예요. 그 개는 각별한 개인 거예요. 소중한 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왜?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뭐 부자도 아니고 엄청난 천재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뭐 이끌 수 있는 그런 뭐 덕과 뭐 지도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순종을 한, 그 믿음의 순종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두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우리 왜 죽으셨을까? 전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10억이 존재하든, 뭐 60억이 존재하든, 단 10사람이 존재하든, 아니 단 한두 사람이 존재하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시지만, 그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짤이라는 그런 성경공부 교재를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짤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시고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년 기도회 시간에 하루에 한 곡씩, 제가 요즘에 방탄소년단을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듣고 있고. 근데 방탄 때문에 제가 빌보드 차트에 정말 몇 년 만에 들어가 본 거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크리스찬 차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벅스 이런 데는 크리스찬 차트가 없어요. 멜론에는 있어요. CCM 차트가 있어요. 근데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 근데 잘 찾아보면 장르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빌보드에는요, 이렇게 차트 탁 누르면 쫙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메뉴에 딱 나와요. 약간 아랫부분이 하지만 크리스찬 이렇게 나와요. 거기 들어서 크리스찬 핫송 100위까지 거기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몇 곡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양곡도 있고, 평상시에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생활 찬양곡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선 가사가 좋아요.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신년 기도회 때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하나씩 이렇게 좀 해석한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듣고 또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God, you don't need me, but somehow you want me.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하는 분이 아니신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십니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난 참 너무나 부족한 존재.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되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은 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나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이 인자는 제가 한두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건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알기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알았고 생활 언어는 또 공식 언어는 헬라어, 그릭을 더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헬라어 히브리 기록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70인역에도 이 헤세드란 말을 적절하게 번역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한번 언약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시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거죠. 변함없이 한번 그 언약 관계 헌신, 결혼도 하나 했어야 돼요. 룻기가 했어야 될 책인데, 룻기가. 이게 조건이 어려졌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버리거나, 조건이 어려졌다 그래서 룻을 버리거나, 보아스가. 이러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아니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상의 어떤 손해가 감수되어도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원하고 그것을 얻기 원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변함없는 사랑 한번 이 언약 관계를 헌신했을 때 변함없이 충성된 사랑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할 단어가 없는 그래서 영어에는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헤세드라는 개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love 그래도 love란 말은 요즘에 너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무슨 감정적으로 빠진 걸 말하는 건지 온갖 사람이 다 love라 그러니까 I love you 그냥 인사를 하잖아요. 그냥 네? I love you 막 이러고 이 love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습에도 보면 이 헤세드란 말을 그래서 많은 친절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 이게 참 번역이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 우리나라 말에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세상에 거의 없는 거니까. 희귀한 거니까. 세상에는 이런 게 없고 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사람이 없거든. 구약 성경에는 때로는 인자로, 때로는 인애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긍휼로 문맥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헤세드라는 이 개념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충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애제자인데 요즘에 최애란 말 쓰잖아요. 최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얼마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저도 오늘 사실 처음에 예배 인도하고 이 설교 시작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제가 아끼는 몇몇 가정들에게 동시에 휙 빠져버렸어요. 자료도 여행하고. 예. 그리고 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픈 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송년 예배고 또 내년 신년 예배인데 하는 걸 아쉬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예. 그냥 지나간 얘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제자고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붓던 제자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순간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함께 있을 필요가 있고 가장 격려가 필요했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3번이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요즘 말로 그냥 막말 잔치라고 그러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막 이렇게 힘을 빼고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일에 빠진 사람들이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햇새에 대해 사랑, 햇새에 대해 사랑,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 희귀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배반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낙심시킬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물론 때로는 징계는 합니다. 징계는 하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 때로 우리가 징계하잖아요. 정말 잘 되라고 징계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우리가 화가 나고 엄하게 징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정반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버리면 아예 무관심하죠.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징벌하지만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의미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햇새에 대해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성된 사랑으로 햇새에 대해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5절 상반절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공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앞에 세 가지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피부에 확 다가오는 것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죠. 5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이 사실은 새 번역이 좀 더 좋아요. 여기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 히브리가 어려운 문구예요. 해석이 좀 어려운. 차라리 새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평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얼마 동안? 평생을 좋은 것으로. 아멘? 우리가 1억 달라고 1억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 아는데요. 해석 목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로또 당첨돼. 그리고 당첨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저 형이 제가 한국 나오면 우리 교회 땅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죠. 앞으로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셀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안 젊은데 뭐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대를 발표했습니다.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요? 65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에 은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유엔에서 그 인간의 그 예상 평균 수명을 현재 이 순간이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이걸 이제는 이걸 고려하기 시작했대요. 이 자료를. 근데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8에서 65세가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80세에서 100세까지가 노년. 그 말은 뭐냐면 이제 80세, 현재가 82세거든요. 평균 수명이. 근데 이제는 80세보다 훨씬 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넘어야 장수 노인.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장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0세 이상이 드물었죠. 이제는 우리 근처에서 100세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고, 뭐 감사하고 덥다 그러고, 뭐 그냥 활기 없이 한다면은, 기쁨이나 감사 없이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소외감과 무기력함 속에 산다면, 이 긴 시간들이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활력과 젊음을 되살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다는 거는 뭐겠어요? 세포가 젊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활력을 말하는 거고 의욕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도전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고 생명력을 말하는 거지. 이게 뭐 세포가 젊다는 뜻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춘을 새롭게 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죽은 세포를 어떻게 살려요? 노화된 세포를 어떻게 살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머리가 머리털이 다시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세포가 노화됐는데 그 세포를 뭐 젊게 만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력을, 활력을, 감사와 기쁨을 늘 새롭게 하시는 아멘?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장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밝고 긍정적이고 은혜스럽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망각이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 몇 월 달에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럼 적어보세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세월의 강물 속에 그냥 흘러가 버려요.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망각의 강으로 영원히. 한번 적어보세요. 그 은택을 잊지 않도록. 그렇지만 그런 많은 걸 우리가 적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감사할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5가지예요. 오늘 10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값을 주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신 은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을 단장해 주시는,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좋은 곳으로 평생 채워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생명력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를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5가지를 감사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말씀 제안을 드린다면 한번 감사 제목들을 세워보고 또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한번 그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이따 8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저녁 식사 전이라든지 뭐 저녁 식사 중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가족끼리 감사 제목을 나눠보시고 그때 나눌 때 이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감사. 네가 이래서 난 참 너무 감사해. 네가 이러이런 존재라서 감사해. 이렇게 한번 한 가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모일 때 전까지 개인적인 감사 제목들을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적인 감사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사랑받으면 예뻐진다고 그러죠. 예. 자, 그 여자의 경우지만 모든 사람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빛이 나요. 그죠? 예.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은 정말 이쁘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은 이쁘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 알파 오메가이신 분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유치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한번 해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까 새로운 CCM의 가사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분이 아니신데 어찌 된 일인지 그분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요,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시련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 아니면 무슨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렇게 상처가 부모한테 사는 보면 누군가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마음 잘 안 열어요. 왜? 못 믿는 거야. 또 상처받기 싫은 거야. 못 믿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쟤 왜 저러나 쟤. 정말 여가 얼굴 받아들이지.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진실하고 놀랍고 이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삶은 빛나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